자, 바에라입니다. 바에라. 바에라. 자, 그리고 내가 나타났었다. 나타났었다. 드러났다. 계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이전에는 너희들에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했어요. 엘샤다이. 그렇죠? 엘샤다이 뭐죠? 젖줄의 하나님, 그죠? 예, 젖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젖줄, 그죠? 누가 너의 젖줄이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의 젖줄이냐. 그래서 애굽의 젖줄, 그죠? 애굽의 젖줄이 뭘 쳐요? 나일강부터 치죠. 네, 나일강부터. 근데 여러분, 이게 애굽의 젖줄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쓰면 이게 지중해면 고센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나일강 삼각주,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가장 비옥한 땅의 동편에 고센이 있어요. 여기가 고센이에요. 고센. 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젖줄을 치신 것은 바로에게 너희가 신처럼 섬기고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이것, 사실은 내 손안에 있는 것, 내 창조의 권석이야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나일강의 젖줄을 의지해서 먹고 자라는 것 같지만 아니야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 증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증가하고 복을 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의 젖줄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의 엘샤다이이기 때문에 너희가 증가하고 있는 거지 나일강 때문에 복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막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아져서 막 경제가 잘 돌아가가지고 막 아무거나 해도 막 대박 나고 뭐 그 뭐라 그럽니까, 재정이 증가하고 막 이런 때가 오면은 우리가 막 부유해지잖아요. 그럼 나라가 너무 잘 돼서 막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너무 잘 펼쳐가지고 막 잘 된다.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경제가 좋아가지고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의 젖줄이 되어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잘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건 여러분, 요게 왜 중요하냐면 요 개념을 깔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이제 10대 그 가치들, 신들, 그러니까 요 가치와 신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우상인데, 우상이라는 게 결국에 뭘 말하냐면 부처님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내 통장에 돈이 많아요. 내 통장에 돈이 많아. 그래서 나는 기도를 별로 안 해도 마음에 그렇게 부담감이 없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안정감이 어디로 가 있어요? 예, 만몬에게 가 있잖아요. 돈에 가 있잖아요. 안정감이. 예. 우리가 정말 잘 되고 막 부유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 때문에 부담이 와야 되거든요. 이게 영이 깨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그러져 있는 모든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돈 얘기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아끼는 것, 하나님의 가치 말고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확률은 좀 적죠. 자, 자식이 될 확률이 높고 자식이 될 확률이 높고, 또 뭐 있습니까? 뭐 내가 의지하는 직장, 내 잡, 내가 능력, 내 어떤 학위, 내 어빌리티, 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근데 그걸 내가 거기 안정감을 두고 신으로 내가 막 그렇다고 내가 막 집에다가 5만 원짜리 심사인단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이 안정감을 누렸던 그 모든 가치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증가되고 복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많아서 너희가 지금 잘 되고 건강하고 복을 받고, 뭐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이 좋아서 너희가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건강한 거야 라고 보여줘. 그래서 뭐 어떻게 보여주자면은 애굽의 10대 재앙 가운데 특별히 오늘
그거 있잖아요. 그 가축대에게 돌림병이 돌아요. 그죠? 가축대들에게 생축이 죽어요. 애굽의 모든 생축이 죽습니다. 생축이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생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죠. 한 마리도 죽지 않아요. 히브리어에 보면 콜과 에카드라는 단어 쓰거든요. 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에카드.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애굽의 모든 생축을 죽이겠다. 모든 걸 죽이겠다.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읽었을 본문 중에서 그 178페이지 26절 말씀 읽습니다. 오로지 시작. 오로지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거기에 있는 우박이 없었다. 자, 고센 땅에는 해놓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 땅이죠, 그죠? 그 땅에는 뭐가 없었다? 우박이 없었다. 웃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재앙이 임했단 말이에요. 우박이 내려왔어요. 이 우박의 재앙의 핵심이 뭐냐면은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선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신과 은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미스라임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죠?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21절 176페이지 파로의 종들 중에서 시작. 바로의 종들 중에서 야훼의 말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는 그들의 종들과 그들의 가축들을 집안으로 피하게 했었다. 21절. 그리고 야훼의 말씀에 관해서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는 자는 그는 자기의 종들과 자기의 가축들을 밭에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애굽의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고 애굽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그 재앙의 앞선에는 뭐가 있냐면은 피할 길을 내사 항상 우리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센 땅 여기 고센 땅, 요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도 않고 돌림병이 돌지도 않아요. 여러분 고센은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 땅이에요? 애굽이죠. 고센도 애굽 땅이에요. 애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뭐 생각나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그 땅을 뭐 하리라?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고센 땅이 우박으로 애굽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박이 내리지 않은 이유는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백성들.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 중요한 단어 언약적 보호가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적 보호. 요 개념 설교하려고 오늘 이거 앞에 거 다 깐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적 보호. 언약적 보호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언약적 보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요 울타리라 그러잖아요. 울타리, 그죠? 토라 언약을 상징하는 히브리어가 헤이트잖아요. 헤이트, 그죠? 헤이트는 뭘 말하냐면은 말씀으로 이렇게 울타리 세워서, 그죠? 이게 뭐예요? 양을 이제 여기 이제 양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문이 없다 그랬죠? 그죠? 양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양문 예수와.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여기를 목자이신 주님이 직접 문이 되셔가지고 누워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문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담 넘어가거나 막 이렇게 들어간 건 다 도둑들이고 거짓된 것이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기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주님을 통과해서 여기 들어갈 때에 우리가 여기 나가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 제한하려고 하나님께서 두신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울타리요. 이거는 우리를 제한하시는 게 아니라 보호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보호법. 뭐로부터? 언약을 하나님께 율법 이전에 뭐 주셨어요?
언약 주셨어요. 원래 언약 주셨는데 언약을 줬는데 우리가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더하여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원래 언약 가운데 우리가 흘러가다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여기에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면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냐면은 이 율법이 이 언약을 보호하는 거예요. 죄가 뭐하지 못하도록,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기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문을 만드시고, 아멘. 이게 언약적 보호예요. 우리 여기 안에서 살아가면 원수가 여기를 향해서 죄의 화살을 딱 쏴요. 죄의 화살을 쐈다. 화살. 네. 그럼 화살이 딱 맞아도 화살이 꽂히는 게 아니라 튕겨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화살이. 아멘. 언약적 보호 안에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살 맞고 죽어요. 그래서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망.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에 열왕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은 언약의 길이에요. 그죠? 언약의 줄기와 언약의 뿌리. 그래서 언약 따라갔더니 뭐가 나왔어요? 생명의 길.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로보암은 뭐예요? 자기 중심. 자, 육체.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 이제 열왕기가 그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길이란 말이에요. 요 길.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으로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언약 밖으로 자꾸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 밖으로 나간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멘. 예.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말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왜 자꾸 말씀 밖으로 나갈까요? 자기 안에 있는 뭔가 여러분, 여로보암이 핵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아니고 어떤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그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은 저절로 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 언약적 보호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흔히 말하는 질병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가난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잉태치 못하는 것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복을 받고,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고, 그죠? 이해되세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불법적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복이 공급되어지고, 언약적 뭐예요? 보호 안에 걸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뭔가를 구해서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공급되어지고 보호되어지는 것. 이게 토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발람과 발라크 주간에 보면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서 저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안에 있었어요? 진 안에 있었잖아요. 진 안에. 이 무슨 말이에요? 언약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를 선포했더니 뭐가 돼요? 축복이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때 이스라엘 백성들 발람이 저주하고 하나님 그 축복을 막 돌려서 부어주시는 거 이스라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살고 있었어. 이스라엘은 밖에서 발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발라크가 무슨 짓을 하는지 관심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만 바라보면서 사니까 밖에서 마귀와 원수들이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뭐 해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언약적 보호. 예. 뭐 안에 있을 때? 언약 안에 있을 때. 고센이 지금 그 땅이라는 거예요. 고센도 애굽 땅인데 이 애굽 안에서 애굽에 다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고센 땅에만 재앙이 안 임해요. 왜? 여기에 누가 살고 있어서? 언약의 백성이 살고 있으니까. 이 언약의 백성 때문에
요 고생 땅이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언약의 백성된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영역,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잡, 직장, 오늘 여러분 때문에 재앙이 면해지고, 네, 오늘 이 명동로 거리가 하나님께서 이 거리가 너무 죄가 많고 음란하고 더러워서 치려고 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서 하울란 센터 처치가 있어서 내가 봐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참는다. 그러니까 왜? 하울란 센터 처치가 전쟁해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그건 거죠. 고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고센 땅은 언약의 백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적 보호가 임하는 땅. 그래서 이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도 않고 돌림병이 돌지도 않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초자연적인 보호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언급했던 거 질병과 가난과 인대치 못한 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좀 걸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 그럼 언약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병 걸려서 우리 지금 독감 겁나 걸렸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난해. 계속 쪼들리고 있고 인대치 못하고 목사님 부부는 애기도 없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아니 뭐야 이러면서 여여서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애굽의 질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을 걸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 애굽의 질병은 여러분에게 허락되지 않을 거예요. 언약 안에 살아가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질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허락하지 않는 질병을 떠나가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떠나간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여전히 뭔가 내 안에 질병이 있어요. 그건 이제 질병이 아니라 그때부터 뭐가 돼요? 병이에요. 병. 혼례. 이건 뭘로 주신 거냐면 훈련으로 주신 거예요. 훈련으로. 자, 욥이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욥은 의인이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양반 보세요. 가난해졌죠? 마누라 도망갔죠? 질병 또 앉았죠. 그죠? 왜? 뭐 잘못해가지고? 언약 밖에 살아서? 아니에요. 오히려 욥을 더 하나님께서 더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욥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훈련의 용도로 병을 주셨고 가난을 주셨고 와이프가 떠나가고 자식들이 다 죽는 그런 슬픔을 감당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이 이 훈련을 잘 통과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2배의 축복. 그죠? 원래 부자였는데 쫄딱 망했는데 갑자기 아시아 최고의 부자가 되고, 그죠? 예. 갑자기 또 아리따운 아가씨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자식도 겁나 낳고, 그죠? 예. 인생 역전,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현상이 아니고요. 이건 현상이잖아요, 현상.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질병이 걸려서 그럼 내가 하나님 지금 죄를 지었나? 그런 생각이 왜 들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언약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이 질병은 일단은 원수가 죽고 있으니까 꾸짖어 보는 거예요. 예수 피 나가, 떨어져 나가.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있어요. 그럼 이거 뭔가 하나님 훈련을 주시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훈련의 용도로 삼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훈련이 통과하게 되면 저주가 뭐가 돼요? 아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약 안에서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문을 열고. 그러면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틈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틈을 메우겠죠. 느헤미야 기름 부음 안에서. 마귀가 떨어져 나가겠죠. 성장하겠죠. 우리가 현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축복을 받은 인생이다, 저주를 받은 인생이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핵심이 뭐냐면 내 마음의 기준이 지금 내 마음의 어떤 그 동기가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뢰로 걷고 있다면 환경이 좀 어려워져도 사실 그거는 복이 돼요. 욥이 여러분 잘 보세요. 엄청나게 친구들까지 와서 들이붙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욥 안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잖아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언약적 보호를 믿으세요. 내가 언약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안 일어난다. 근데 왔다. 그럼 이건 뭐냐면요, 훈련이에요. 일단 처음에 꾸짖어 보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애가 안 생기길래 회개기도를 몇 년 동안 겁나 했거든요.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기도. 근데 그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안 생기지? 문제가 있지? 뭐 우리가 더 큰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왜? 우리 언약 안에서 걸어가니까 그것에 대한 신뢰를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 되시면 주시겠지. 아브라함도 99세에 잉태하고 100세에 낳았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낳기만 되잖아. 그렇죠? 안 그래? 그래서 이름이 사라인가? 문제는 뭐냐면 현상과 어떤 그 앞에 우리의 드러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걷고 있느냐 안 걷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걷고 있으면요, 여러분 언약적 보호를 믿으세요. 훈련은 잠깐이고요, 축복은 엄청나게 커요. 다른 훈련은 잠깐이고 축복은 크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신뢰함 안에서 살지 않고 현상을 자꾸 바라보면서 걸어가면요, 자주 흔들려요. 근데 신뢰가 있으면요, 안 흔들려요. 신뢰가 있으면 안 흔들려요. 제가 어제 그 얘기했어요. 어제 우리 말씀 역사서 강의하면서 역사서 쭉 풀어놓고 이제 강의하면서 역사서 이렇게 좋다, 은어렵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해서 막 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막 내가 포장해놨는데 밖 안에서 봤을 때 사실 내 거지롱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 영광을 위해서라고 막 쌓는다고 했지만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만족이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내가 뭐가 들어요? 이제 하나님 거가 아니고 누구 거가 돼요? 내 거. 그래서 겉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안쪽에서 보였으면 내 거지롱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 건지 내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언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폭삭 무너졌을 때, 망했을 때. 망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하다가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막 하다가 망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내 거예요. 내 거지로.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시작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면 그 입술에 첫 번째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왜?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취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니까 감사해야 돼요. 네.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면 감사해야 돼요. 좋은 일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쪽에서 보면 내 거지로 써 있다니까요. 그래서 열왕기 가르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내 왕국은 무너져야 하겠고 그분의 왕국이 흥하여야 하리라.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이런 것들 사실 주시는 것도 내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왕국을 위해 짓고 있고 내 집을 짓고 있지는 않은가, 내 나라를 세워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나라가 오려면요,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내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내 왕국이 무너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내 왕국이 무너지면요 힘들잖아요. 내 왕국이 무너지면 아프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때 노선을 갈아타면 돼요. 내 나라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내 나라 삼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내 나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소유다. 토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 소유고 내 백성이다. 그 순간부터 이제 뭐가 임하는 거예요? 언약적 보호가 임하는 거예요. 건들 수 있어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언약 안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요.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건요, 이건 단순히 기복적이고 본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성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것들, 이것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건, 우리가 어제 약간 그 얘기했는데, 내 자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겠다고 예시학교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커서 고3 됐는데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말이야, 그 학교 안 보내고 예시학교 보내고 말이야,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얘네 대학도 안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원안 보냈던 게 아닌 거예요. 내 왕국이지. 겉보기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겉에 이제 안쪽에는 내 거지롱 써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쳤으면 얘네가 좋은 대학을 가든 안 좋은 대학을 가든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좋은 대학 갈 수도 있죠. 갈 거예요. 좋은 대학 갈 거지? 안 갈 거야? 아닌 것 같아? 모르겠어? 좋은 대 갈 거겠죠. 근데 안 가면 뭐 할 거예요? 예. 못 가면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쳤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셔요. 예. 자식 문제도 그렇고요, 직장 문제도 그렇고, 사업 문제도 그렇고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계속 선포하면서 성령님 당회장 되십시오, 성령 목회하는데 나중에 성도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 목회가 아닌 거예요. 내 나라인 거지. 내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우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이 재앙과 같은 시름들이 통과되어지면서 우리는 계속 뭐에 대한 씨름을 해야 되냐면 이 언약적 보호함 안에서 걸어가는 훈련,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훈련,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조금 약간 안 좋은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약적 보호 안에 있는데 이런 게 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뭐 선지자급은 돼야 이런 거 오는 거예요, 훈련을. 예. 보통으로 가면요, 이런 거 안 와요, 사실. 예. 그렇잖아요. 예. 아니, 하나님 언약 안에서 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지 병 주시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훈련과 가르침을 위해서 질병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거는 원수가 주는 게 아니라 뭐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도구인 거지, 멸망시키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화살을 쏠 때는요, 죽어라고 쏴요. 죽어라,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요, 죽이려고 쏘는 게 아니고요, 죽이려고 원수가 쏘지만은 좀 과한데 그러면서 속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날아서 박히는데 너무 세게 박히는데 살짝 뽑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깊이 박혔어. 약간만 아프도록. 왜? 성장해야 되니까.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플 때 어떻게 반응할 거냐, 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거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집이 예수 믿고 저희 아버지가 한진기업에 다녔어요. 제가 1900년도 후반에 한진기업을 다녔는데, 한진기업 좋은 회사잖아요. 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저희 집. 집도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통닭도 먹었고, 부의 기준은 통닭이에요. 한 달에 한 번 통닭도 먹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멕시칸 통닭. 근데 예수 믿고 1년 만에 쫄딱 망했어요. 예수 믿고 아버지 퇴사하시고 퇴직금 가지고 아메이 했는데 그냥 말아 드셨죠. 그때 당시 아메이 하면 다 망했잖아요. 예. 그때 당시 시골이나 이런 데서 다단계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진짜 박살 났거든요. 가게들이. 예. 다들 이제 이 시골의 아줌마 아저씨들이 뭘 모르니까 거기 혹해가지고. 예. 그래서 퇴직금 받은 전 재산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갔는데 뭐 자동차 포스터 그러니까 I can do, you can do, you can do 하고 있고 막 거의 종교예요, 종교. 예. 저는 그래서 지금도 다단계라면 학을 떼는데, 예. 그래서 그거 하고 엄청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안이 망했는데요, 기도하는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때부터 정말 비참한 3년 고등학교 3년 생활을 보내게 되거든요. 돈이 없어서 비참해봤던 경험을 합니다. 정말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골짜기.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내일 그 스쿨버스비 좀 주세요. 급식비 좀 주세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그 모든 망하는 과정 안에서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 제가 어떤 감동 주셨냐면, 아니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고1 때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집이 우상 숭배에서 쌓았던 재물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 것으로 새로 세우시는구나. 고등학교 때 육성회비 몇만 원씩 내는 것도 못 내가지고 되게 힘들게 고등학교 다니고 고3 됐을 때는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2년 동안 학교에 내야 될 돈을 하나도 못 내니까 불려가가지고 한 달 안에 이 돈을 못 갚으면 고등학교를 자르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잘릴 수 있다는 걸 처음 배웠죠. 근데 이상하게 그때 제가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돈은 안 주시고 뭘 주셨냐? 믿음을 주셨어요. 뭐가 더 귀한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그 믿음 소리 나오지, 그때는 정말 돈이 귀했어요. 믿음이고 뭐고 돈 3만 원 있는 게 더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주시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 생기잖아요. 동기야 목적이 어떻게 됐든 간에 매일같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2시간씩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영권이 생기기 시작하고 막 제가 막 기도하는데 질병이 낫고 막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대예배 찬양인도를 했거든요. 교회에서 어른들 예배. 그 찬양인도 하고 내려오면은 그 큰 사모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명진아 네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모세의 광채가 이런 건지 않을까? 막 이러고 지나가고 그러셨어요. 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니까. 뭐 달라고? 돈 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루에 2시간 기도를 방언으로 했거든요. 다행이잖아요. 나는 마음으로 돈 달라고 레샤 가라바바바 했는데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내 입술 주장하셔서 돈 기도를 하나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믿음 부어질지어다 영권이 말지어다. 이거 기도는 방언 기도가 하루에 방언 2시간씩만 해보세요. 가문이 바뀝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고1 때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서 쌓았던 재물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것으로 뭔가 새롭게 세우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가장 바닥을 칠 때 영적으로는 가장 큰 상승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태어나면서 가졌던 질병도 낫고 뭐 천식이랑 기관지염 있어가지고 맨날 기침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낫고, 저는 제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걸 낫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그 찬양하는 걸 찬양팀에 들어가서 훈련 받으면서 예배 사역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대학교 들어갔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10,000원, 20,000원, 30,000원 요거 못 내가지고 고3 때 잘릴 뻔했잖아요. 근데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3년의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더니 대학 4년 동안은요 돈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다들 내 친구들 등록금 때문에, 심지어 사람 없어도 등록금 때문에 막 대출 받고 힘들어할 때 저는 학자금 대출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다 탁탁탁 채워지고, 심지어 4학년 때는 장학금도 받고 성적 장학금. 내 인생 1대 자랑이죠. 성적 장학금 받아봤나? 못 받아봤잖아. 그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10,000원, 20,000원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대학교 때는 기본 따니까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서는요 엄청난 공급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이렇게 하는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가 고등학교 때 기도하면서 통과했던 그걸 통해서 재정 훈련을 받았구나. 그래서 대학교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공급자이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젖줄이 부모님 월급 통장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21살 때 집안으로부터 지원을 끊거든요. 제가 끊어요, 일부러. 내가 더 이상 지원 안 받고 내가 아르바이트 하고 내가 전도사 사역 해가지고 등록금 내고 생활비 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홀홀단신의 길을 걸어갔는데
놀라운 간증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기준에 그것도 힘들죠. 그런데 저한테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웠거든요, 사실은. 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세워가시는 거.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영적으로 가장 상승할 때에 우리 집은 제일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게 가난이 아니고 뭐였냐면요, 훈련이었어요. 그거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저는 재정 때문에 힘들었던 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10년 전에 개척교회 시작했잖아요. 개척교회 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재정 문제잖아요. 교회 세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먹고 살 길이 없고, 그래서 막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막 택시 운전도 하시고 막 투잡 뛰는데 저랑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뭐 누가 후원을 많이 해줘서? 아니에요. 한 달 후원금 기껏 해봐야 28만 원. 그걸로 교회 운영 다 하면서 10년 동안 걸어왔어요. 빚 하나 안 지고 놀랍게 은혜롭게.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뭘 배웠냐면, 언약 안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채우신다, 보호하신다. 세상에 뭐 불경기다, 뭐 경기가 안 좋다 그래도 하나님은 고센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고센 여러분 애굽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애굽 요 영역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신만 가지고 삽시다.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네. 믿음의 자존감, 자신감, 프라이드를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왕의 자녀를 다스리면서 선포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애굽이 줄줄이 망할 때요, 이 안에는요 흥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부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공급되어지고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고센 안에 있었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으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려면요, 예, 여러분 요게 중요한 거 이거예요. 요 엄청난 초자연적 보호하심 요거 누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언약 안에서 걸어가야 되지 언약 밖으로 자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걷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기도하면서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거. 요 두 가지가 돼야 되지, 내 뜻대로 살면서 나는 왜 언약적 보호가 안 와? 이러버리면은 울타리 쳐졌는데 울타리 밖으로 맨날 기 나가가지고 두드려 맞고 오면서 왜 나를 두드려 맞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걷겠다, 기도 응답 받고 걸어가겠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뭔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말씀 안에서 이것을 행하고 있고 기도 응답받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적 보호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공급과 엘샤다의 공급과 야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근데 그 특권을 안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쓰십시오. 믿음 안에서 걸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센을 분리시키셔가지고 특별히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지만 그 안에서도 특별히 구별하시고 구분하시고 분리시키셔서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보호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